항상 강의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는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마감을 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같이 저랑도 인사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향해서 먼저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버려 두면 10분이 지나도 계속 얘기해. 제가 이제 얼른 또 막아야 되겠죠. 자,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좀 못생기긴 했지만 저를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잠깐 아무 소리 안 하고 잠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인사를 좀 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들려온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제와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어제와 같이 살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당신은 암인데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라는 그러한 청천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인생의 길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 마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39이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남편 열심히 직장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아이들의 양말을 갭니다. 남편의 옷을 다림질하기도 하고 정리합니다.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눈물 속에 내 인생 39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인생에 나는 과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 이제는 희망도 기대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했건만 내게는 이것밖에 없는 거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 눈에 밟힐 것 같은 그 아이들을 두고 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 얼마나 내게 헌신했는지,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그 아픔과 그 상처는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래야 해석될 수 없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입장이 그분만의 입장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처럼 불행으로 겪게 되는 일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일을 자초하지 않기를 제가 소망하면서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낭비된 일을 이젠 하지 않으셔야 되고, 오늘의 계기와 오늘의 전환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땅에 우리가 오게 된 그 소명을 깨닫고 우리 몸에 대해서 바로 알아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입술로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단순하고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 어디였던 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병을 이겨내는 힘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한마디로 힘이에요, 힘. 그걸 다른 말로 또 원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저항력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한데 묶으면 뭐라고 되느냐? 원기와 저항력.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원기와 저항력. 머리부터 발끝 어디였던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병을 이기는 힘은 원기와 저항력이에요. 그건 다 인정하시죠? 병명에 상관이 없어요.
암도, 당뇨,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기와 저항력만 충실하다면 머리부터 발끝 어떠한 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원기와 저항력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원기와 저항력이 충실할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쉽게 갑시다, 이제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몸 스스로가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디에 어떤 병이 생기는지 이미 다 알려주시는 그 우리 몸을 주셨어요. 머리가 아플 때 하루아침에 아픕니까? 벌써 아프고 암이 하루아침에 옵니까? 당뇨가 하루아침에 옵니까? 혈압 이상이 하루아침에 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모든 질병을 이겨내는 힘은 원기와 저항 면역력이라고 하면 원기와 저항 면역력을 최대한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그것이 방법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생각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건강, 내가 이제 평생 살고 보니까 건강 별거 아니더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 편히, 몸만 따뜻하면 되더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부인하실 분 계시면 발 한번 들어오십시오. 이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 편히 몸 따뜻하려면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내 몸의 모든 문제는 의사가 알기 전에, 의사에게 가기 전에 누가 먼저 알까요? 내가 다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바로 우리 몸의 느낌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암이 오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혈압이 높아져 가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중풍이 오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바로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오늘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원기와 저항력이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평상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 편히 몸 따뜻해야 될 5가지를 7가지로 조금 이제 풀어봅시다.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대변이 시원해야 합니다. 소변도 시원해야 돼요. 폐활량도 호흡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잠처럼 보약이 어디 있습니까? 숙면, 잠을 잘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이 7가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숙면, 내 몸이 따뜻한지 내 마음이 편안한지는 내가 알아요? 네가 알아요? 아,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결론으로 갑시다. 이 7가지가 잘 된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때 바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건강하다는 것은 원기와 저항력이 충실할까요? 안 충실할까요? 그럼 내가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니까 20살은 분명히 없어. 근데 30살도 안 계셔. 40도 있을똥 말똥해요. 다 지금 50 이상 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내가 50평생을 살았다, 60평생을 살았다 하게 되면 내가 만든 병이에요? 네가 만든 병이에요? 자, 그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만든 병, 살다 보니까 생활 속에서 만든 병. 달나라에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생활 속에서 나의 잘못된 습관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병은 하루아침에 옵니까? 오랜 시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을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짧게 꼭 필요한 것만 전달을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습관을 내가 바꿔갑니다. 작심삼일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합시다. 서로에게 인사하셔도 돼요.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으면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가.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육에 대해서만 선포합니다. 제가 살아온 60평생의 길에 간증하고자 합니다. 그 영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선포하셔야 되죠. 금방 우리 요사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그것도 귀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성숙돼 가야 되죠. 그러면 영과 육은 같이 강건해야 돼. 영 따로 육 따로 놀아야 돼. 그런데 보니까 영적으로 와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새벽 기도 나오는데 당뇨로 맨날 알아. 허리 디스크로 합니다. 속이 쓰려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잠을 못 자서 불면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영, 육, 강, 건키를 원하시는데 그 말을 그대로 한번 거꾸로 얘기합시다. 건강, 육, 영이 돼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세상 얘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마음이 자리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린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랑의 작품인 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세상에 둘도 없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당신이요 나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랑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건만 나를 누구 것으로 알고 내 것으로 알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고 내 몸에 내가 주인 돼서 죽어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하고 이제까지 오지 않으셨나요? 함부로 하지 않으셨나요? 끊임없이 알려주잖아요. 허리가 하루아침에 디스크가 됩니까? 벌써 10년 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팠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왔습니까? 여러분 무시했잖아요. 그럼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전국의 1000만 명의 성도에게 부르짖고 싶은 마지막 간증을 하고 싶어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쉽고 단순하고 편한지에 대한 것을 단지 내가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얘기했어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아파지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든 병 내가, 생활 속에서 만든 병 생활 속에서 해결하고 반드시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데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나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적어도 50살이라고 하면 5년은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년이라니까 저 뒤에 계신 분이 입을 떡 벌려. 그럼 제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5개월 내지 6개월만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몸을 사랑의 작품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3개월에서 5, 6개월만 하다 보면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 주신 자가 치유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만능 치료사를 이미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이미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못 믿어? 내가 못 믿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아이가 엄마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제일 쉬운 말로 나도 옛날에 그랬단다. 그렇게 살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사랑의 작품으로 만드셨을 때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거룩하게 만드셨는지 아실 겁니다.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 알주 못하느냐.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 그럼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못난 종을 만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 누가 알아?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7가지를 배워갑시다. 소화. 많이 먹지 마십시오. 잘 먹고 죽은 귀신 탓하지 말라니까요. 많이 먹지 마십시오. 소식이 장수입니다. 적게 잡수십시오. 꼭꼭 씹으세요. 입에 침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건 몇 가지. 밀가루 많이 잡수지 마십시오. 떡 많이 잡수지 마세요.
고기 많이 잡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미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건 누가 할까요? 내가 벌써 그거 먹었더니 속 수비가 아프잖아요. 속 답답하고 더부르게 해오잖아요. 근데 먹음직해, 보암직해, 더 먹게 되잖아. 여러분 뷔페 한번 가봐. 돈 낸 거 아깝다고 아마 일주일치 한꺼번에 하세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적게 잡습니다. 아시겠죠? 꼭꼭 씹습니다. 또 하나, 내 몸의 문제와 내 몸의 병과 내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표정으로 다 보입니다. 근데 그 표정 가운데 몇몇 표정이 있죠? 제일 먼저 있어야 할 표정. 바로 나는 당신의 얼굴 보면 그냥 편안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아니야, 분명히.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보니까 평생 한 번도 웃어보지 않은 얼굴도 있어요. 얼굴의 표정에 웃음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이 기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 생활에. 그러면 그러지 말래도 벌써 얼굴에 잔잔한 표정의 아름다움이 그릇 향기가 보인다니까요. 그거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 믿음의 성숙, 영혼의 성숙도 내가 만들어야 하듯이 내 건강 또한 내가 만들어서 영육 강건을 위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영이 성령님이 자리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소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 얼굴 보고 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아름다워?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향기가 있네.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처럼 진실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져. 그러한 모습이면 그게 바로 걸어다니는 뭐야? 전도자예요. 내가 전도지 들고 다닌다고 요즘에 그거 들고 다니면서 나눠줘 보셨죠? 그거 받아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전도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선교사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근데 허리가 뒤지게 아파. 내가 당뇨로 얼굴이 누렇게 떴어. 예? 그런 표정 가지고 선교하면 그 사람들 속으로 뭐라 할까요? 우리끼리가 얘기합시다. 너나 잘해.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자, 소화. 계속 금강산도. 그래서 그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어야 할 건 내가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알죠? 먹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먹은 거의 산물이 바로 뭐냐? 두 번째, 대변입니다. 대변은 여러분들 나들이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대변은 이렇게 돼야 돼요. 물 위에 떠야 합니다. 대변은 황금색이 돼야 돼요. 대변은 바나나 형태가 있어야 합니다. 대변은 냄새가 없어야 좋아요. 대변을 보고 난 뒤에 잔병감이 없어야 합니다.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꼭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꾸르륵 끓이는 느낌과 차가운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이 7가지가 만들어질 땐 그것은 바로 황금변이에요, 그게. 이 7가지 대변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부터 바꿔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변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꼭꼭 씹어서 식이섬유와 충분히 잡수고 난 뒤에는 대변은 자동적으로 좋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따뜻해야 될까요? 차가워야 할까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식이섬유도 많이 잡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밀가루에 식이섬유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밀가루는 10년이 지나도 썩지? 근데 뭐로 만든 거예요? 밀이에요. 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썩습니다.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효소. 여러분들은 효소를 만들 때 밀가루로 만들어요? 돼지고기로 만듭니까? 효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많이 잡수라는 거예요. 효소의 역할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크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생명활동에 효소는 모든 데 관여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안 돼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대변은 물을 충분히 잡숴야 합니다. 꼭꼭 씹어야 합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잡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장운동이 잘 되게 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물은 절대적이에요. 뭐라고요? 물. 자, 대변을 일러드렸어요. 자, 소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변은 물입니다. 들어갈 땐 물이었지만 나올 때는 온갖 찌꺼기를 다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다. 소변이 정상이다. 혈액순환이 그만큼 잘 된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소변이라는 것은 우리 몸 전체 약 12만 킬로미터의 혈관, 어마어마한 혈관이 몸 전체를 돌아 60조 개의 세포의 모든 영양분도 갖다 주고 거기에 군인이라고 하는 백혈구에 대한, 즉 임파구에 대한, 즉 거기에 각종 면역의 힘이라는 그 모든 군사들을 갖다 동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 찌꺼기를 다 거두어서 바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뭡니까? 소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소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줌빨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오줌빨. 오줌빨이 튼튼해야 당연히 정력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력은 곧 건강입니다. 근데 소변에 충실하고 소변이 원활히 나오기 위해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이제 물을 앞으로 많이 잡수셔야 돼요. 처음부터 물을 많이 먹긴 쉽지 않겠지만 물을 차츰 대신에 차가운 물이 아닌 자연히 녹아 숨쉬는 물, 그런 물을 여러분들이 잡수셔야 합니다. 그런 물은 안반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물을 좀 쉽게 먹지 못할 것 같으면 수돗물을 하루를 잠겼다가 항아리에 좋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물을 또 잡숫고 밑에 있는 절반은 허들의 물로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끓인 물을 많이 잡숫지는 마십시오. 물론 차처럼 잡수는 건 잡수지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 나는 커피를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음료수를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이거 물이 됐겠구나, 물을 먹었구나 생각하시면 미안하지만 물이 아닙니다. 그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물을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으냐? 식사할 때는 물을 많이 잡수지 마십시오. 공복 시에 물을 많이 잡수는 게 좋아요. 옛날 분들은 물을 얼만큼 많이 잡수셨느냐? 머리맡에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자릿기. 그것이 또 이렇게 습도 조절도 한 게 있지만 목말리면 마셨어요. 이렇게 아침 새벽에 반드시 일어나서 내 입에 있는 침을 충분히 다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물을 한 잔 잡수는데 충분히 잡수십시오. 그리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일어나신 분들이 있다면 저녁 늦게 약 한 7시 정도 이후에는 물을 안 잡수는 게 좋아요. 대신에 아침부터는 물을 많이 잡수는데 차가운 물 말고 물을 좀 많이 잡습니다. 자연이 녹아 숨쉬는 물. 아시겠죠? 물 먹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충분한 땀을 내버립니다. 그 세포에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수정란이라고 하는 부부 합방을 했을 때 수정란 99% 이상이 뭘까요? 물이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90%가 물입니다. 유년기 80%가 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70% 가까이가 뭘까요? 물입니다. 피 속에 90% 가까이가 물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무게의 70% 가까운 게 물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물이 되는 우리 몸의 피, 그 피가 걸쭉하지 않으려면 뭐가 충분해야 한다고요? 물만 먹으면 돼요. 제발 부탁하니까 물 많이 잡십시오. 얼굴 보니까 발 뒤꿈치가 맨날 갈라져 터진다. 손이 바짝 말라있다. 피부가 건조하다. 그거 다 물이에요. 죄송합니다. 당뇨다, 혈압이다, 디스크다, 류머티즘이다, 알레르기다. 다 물 부족입니다. 암은 더더욱 더해요. 거기에 물 부족에 또 한 가지 저체온. 뭐라고요? 냉증이에요. 이 우리 인체의 모든 병의 90%가 다 냉증에서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따뜻하게 해야 돼요? 자, 소변 얘기했어요. 물 먹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물 잡습니다. 네 번째, 폐활량.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자분들은 약 50cm 정도 앞에 있는 촛불을 끌 정도로 폐활량을 늘 체크하십시오. 남자분들은 적어도 1m 앞에 있는 촛불을 불어서 끌 정도로 폐활량을 체크하십시오. 이 땅에 공짜로 얻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뭡니까? 공기예요. 또 하나 얻는 건 빛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을 좀 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돈 많이 안 드는 게 물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기에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폐활량을 키워야 합니다. 벌써 숨차다. 그 벌써 때가 가까이 된 거예요. 왜? 뭐가 멎으니까? 숨이 멎으면 우리는 목에 달린 숨에서 뭐라 그래요? 목숨.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폐활량을 키워야 합니다. 폐활량을 키우는 방법은 운동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운동하기 어려운 여기 좀 연세가 계신 분들은 숨을 오래 참는 연습을 합니다. 뭐라고요? 숨을 오래 참는 거예요. 숨을 오래 참는 것은 숨을 한껏 들이마시고 오랫동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뱉을 때 확 뱉는 게 아니라 천천히 뱉습니다. 이것을 10초, 10초, 10초라고 이름 붙이는데 처음부터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숨을 참고 5초 동안 숨을 뱉기를 5번 이상. 그리고 점점점 훈련하여 10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10초 동안 참고 10초 동안 뱉기를 천천히 10회 이상.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이상 복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복식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폐활량이 또 커지는 거예요. 해녀, 바닷속에서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나라의 황영조라는 마라톤 선수, 그 엄마가 해녀였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폐활량과 연관이 있어요. 그럼 폐활량은 어깨가 커야 될까요? 작아야 할까요? 어깨가 크다. 예를 들었어요. 초등학생애가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있다 칩시다. 한 아이는 어깨가 딱 벌어졌어요. 또 한 아이는 어깨가 요따만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소변 얘기도 했지만 갑돌이라는 아이는 그 만석이라는 아이랑 소변 누가 멀리 가나 했어요. 만석이라는 아이는 날아가는 파리를 떨어뜨릴 정도로 힘이 있다. 근데 갑돌이는 맨날 운동화 끈이 젖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폐활량과 소변의 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데 남자분들은 꼭 잊지 마십시오. 화장실 가서 다른 사람 힐끔힐끔 보면서 소변빨 해도 괜찮아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은 뭐로? 소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변, 호흡까지 갔죠? 그러면 호흡은 이렇게 키워야 돼요. 폐활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숙면. 가장 값진 회복의 능력의 힘을 받는 건 언제예요? 잠력. 일평생의 3분의 1은 뭐 할까요? 하루 24시간이 반복되는 게 평생입니다. 근데 하루 24시간에 몇 시간을 자야 한다고 합니까? 7, 8시간 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깝대. 공부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하는데,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줄입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의학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하루에 8시간 충분히 잔 고3 학생과 하루에 4시간 잔 고3 학생의 결과적으로 그 능력을 테스트해 보니까 충분히 잔 사람이 훨씬 더 능력이 올라갑니다. 숙면. 근데 중요한 건 자고 싶어도 자지? 잠이 와야지?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잠을 자기 어려운 것의 그 첫 번째 이유는 뭐가 복잡하다고요? 머리가 복잡한 거야. 머리가 복잡하다면 무엇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뱃속이 편치 않다는 거예요. 왜? 사춘이 땅을 샀거든. 그 내 마음에 그 지나간 세월 속에 왔던 그 모든 아픔들, 원망할 것들,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불평과 불만들. 그것이 내 가슴 속 가슴 깊이 벌써 30년 지난 일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지 않나요? 제가 간증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저는 4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난 건 불과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욕심 많고 얼마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정말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걸하며 살아왔는지 정말 이제 돌이켜보니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뱃속이 뭐하라고요? 편안해야 뱃속이 따뜻합니다. 따뜻한 온정이 가슴을 덮이고 그 따뜻한 가슴에서 여러분들이 향기가 나오는데 내 마음에 드러나는 표현이 얼굴의 표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표정을 딱 보고 적어도 거울 하루에 100번씩 보십시오. 내 표정 보세요. 표정 바꾸시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 표정 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지 아직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얼굴 보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마음의 병이라고 했듯이 그것이 병이 돼서 온갖 삭신이 다 쑤시고 아픈 거예요. 암이 괜히 옵니까? 당뇨합병이 괜히 옵니까? 혈압이 괜히 높아집니까?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시간이 모자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우선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는 사람 첫 번째 해야 할 것,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과거라는 말은 보내란 뜻이에요.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면 반드시 다음날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뭐해서 보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사랑해야 되니까. 뭐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꼭 필요한 한 사람. 위로는 하나님. 이 땅에서 누굴까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바로 남편과 부인입니다. 아까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남편과 부인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당신 내 아내가 되어서 정말 고마워 라고 하는 말,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내게 없기에 불행한 것이요, 그 한 사람이 내게 있기에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 뭘 바꿔야 하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사의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살아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뭘 바꾸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있죠.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10년, 20년, 30년 일요일날 새벽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말씀 선포합니다. 근데 1년을 가만히 따지고 메모하다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들을 때마다 맨날 새로워. 왜? 우린 매일 잊어버려요. 우린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해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으로 영의 담비를 부을 때 그 담비가 내게 가슴속 깊이 촉촉히 젖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쓰지 말라는 우비는 왜 맨날 쓰고 앉았는 거예요, 어디서? 다 흘러내려. 왜? 스폰지가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들이 내 가슴속 깊이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안에 있는 뭘 버려야 한다고요? 지금까지의 세상적인 것, 지금까지 욕심으로 채웠던 것, 지금까지 왼수라고 여겼던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짐이라는 것은 건강의 회복도, 영적인 회복도 새로워짐이라고 하면 적어도 건강의 회복도 그 새로워짐 속에서 다시금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 보십시오. 뱃속이 따뜻해요. 이거 베개만 담으면 1분 안에 코 건대니까. 여러분들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같이 이제 뭐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디 뭐 한 1박 2박 다니다 보시면 그냥 베개만 닿다 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숙면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숙면이란 꿈을 꾸지 않는 게 좋아요. 숙면이란 많이 뒤치기지 않아야 합니다. 숙면이란 코를 많이 골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체크해 나가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도록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끝으로 이제 마음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마음. 생각이 마음을 낳고 마음이 몸을 만들어 갑니다. 몸의 병은 어디 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마음을 바꿔야 병이 낫거든요, 몸에. 몸의 병은 마음의 병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은 뭘 바꾸자고요? 생각을 바꾸시 바랍니다. 생각은 무엇과 무엇이 있느냐?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부정을 낳는지 아시죠? 미움의 꼬리에 미움은 반드시 따라와요. 감사의 꼬리에
감사는 또 따라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감사하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면 없는 거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거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두 눈 뜨고 있음에, 내가 지금도 먹을 수 있음에, 내가 지붕에 있어 그래도 비를 가릴 수 있음에, 이제까지는 비록 왼수였지만 그래도 든든한 그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 감사는 누가 요구하는 걸까요?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감사가 전도요. 그 감사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을 받고 온 살아가야 할 목적이고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칠 때 그것이 전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럼 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 마음 편안하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긍정과 부정이 있지만 부정은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부정은 입에 담지도 마세요. 그럼 뭘 담느냐? 항상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믿어보라니까? 아멘이라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했느냐? 반드시 그래요. 우리 나같이 긍정으로 합시다. 나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짐과 긍정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건강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런 단체 갑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열심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 끝나고 돌아 나와서 어떤 일을 만나면 금방 무너져요. 근데 미안하다. 그 믿음과도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 집에 와서 애 금방 잡아 또. 그게 은혜일까요? 그건 향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시켜 나가면서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건강도 내가 만드는 것이요. 믿음의 성숙도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무튼 이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마음의 평안. 내 안에 적어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 모든 자원의 주인이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내가 적어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음침한 골지, 험산 줄령, 그 어떠한 자리를 갖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어야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생 70여 강건해야. 근데 그 삶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슬픔과 아픔뿐이었다는 거 고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당연히 아프고 당연히 슬프고 당연히 안타깝고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는 몸도 병이 들어요. 하지만 바로 그 상황에서 그 걸림돌을 어떻게 딘돌로 딛고 일어나서 정말 믿음의 승리자, 건강의 승리자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를 보고 한번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정,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목사님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그리고 나는 자동적으로 범사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진정 기쁨이 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면 저도 하루에 12번 딱 속에서 훅 올라와. 지금까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건강 또한 쉬지 말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내 몸의 건강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그 건강에 연관된 것이 내 영적인 훈련과도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나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미 나는 느끼고 있어요. 혈압이 이상이 있다고요? 당뇨가 있다고요? 디스크가 있다고요? 난 류마티즘 관절이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는 이미 만능치료사라고 하는 바로 자가치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축복하실까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신 돌 두 덩어리 갖다 놓고 금대달,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써 애써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고 그동안의 내 삶을 반성할 때, 회개할 때,
미쁘신 하나님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왜 건강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신다면 최소한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데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숙면, 그리고 몸이 따뜻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걸어야 하는 운동 등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집안에서 안 되면 흔들기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흔들기만 하십시오. 그것도 운동이에요. 그렇게 걸으십시오. 그러면 날 저 밖에서 못 걷는다고요? 집에서 제자리 걸으라도 하시라니까요. 그것도 한 30분 땀나요. 여러분 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핑계 없는? 그거 우리가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과연 기쁨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 믿는 성도로서 오직 예수 내 구주의 힘을 걷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만 내가 이제 하고 있다면 내 몸의 건강도 하루아침에요, 서서히 회복됩니다. 목사님들 계신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적 같은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살아도, 저도 60평생 살았는데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 힘써, 애써, 내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 주시듯이 내 건강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힘써, 애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루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간단히 말씀드렸고 유인물로 나눠드리니까 그 부분을 잘 보고하십시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할 리? 내가 뗐으니까 내 고통의 연기, 질병의 연기가 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가랑비에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그거 불로 말리다 확 타버린다고요. 반드시 네 번째,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잡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저는 30년 넘도록 건강에 관계된 일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 상담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안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뭐를 흘릴 수밖에 없다? 눈물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같이 웁니다. 그 펑펑 흘리고 난 그 눈물 뒤에 마음이 편안해져.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박을 요구합니다. 대박.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도 건강의 회복도 누적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티끌 모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과 건강의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짧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합니다마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 몸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사용관리법을 배워서 이제는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보람된 생활, 삶의 한길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잘못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자리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의미 있게 보낸 인생의 끝이
평안한 죽음도 준비가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기다리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흔적을 남기고 돌아오셨는지 반드시 나의 흔적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떠한 흔적이 잘못됐다면 그 흔적을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그 향기를 만들어가면서 육체의 건강, 목사님으로부터 영적인 건강을 만들어서 영육 강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얘기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